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이 13장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가늠하는 첫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총 28장으로 이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성장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이 모습들을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반된 것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후에 펼쳐지게 될 이방 선교, 선교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방에서 세워진,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의 중심에는 당연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안드레는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도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왜 특별히 바울의 사역만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 증언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의 사역은 당시에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은요, 주로 이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13장에서는 첫 선교사의 파송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못 다루는 거는요, 지난 2월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할 때 이 말씀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최초의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일꾼으로서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음과 동시에 일꾼입니다. 주의 자녀인과 동시에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나는 어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긴 하지만 일꾼은 아니야. 나는 초신자니까 아직까지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해. 여러분, 이런 이유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환경과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명의 일꾼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두 사도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 그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고 함께 하도록 인광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 교회 역사가는요, 현대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 속에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회주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필요 없다, 왜 굳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인데 어디서 기도하건 어디서 예배하건 또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됐지 왜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사람들과 함께 얽힐 필요가 있느냐. 따라서 교회는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와서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교회에는 출석을 하지만 굳이 교회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좋지만 너무 깊숙이 발디뎌 놓지는 말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를 나와줍니다. 나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 참석하고 나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을 가리켜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요, 개인성과 단체성의 이 양면이 있어요. 신앙의 결단과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대신 구원받아 주지 못해요. 누가 대신 은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단체성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공동체의 교제 또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필요한가요? 교회 없이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신앙의 인격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단어예요. 신앙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체질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한테 상처예요.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신경을 쓰고 성도들과의 단체적인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인격이 훈련되지 못한 것이죠. 함께 만나서 즐거워야 되고 함께 만나서 덕이 돼야 되고 함께 만나서 뭔가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함께하면 괴로운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거죠. 성숙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성장의 단계가 오면요, 이런 잘못된 관계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잘할만 하면 무너지고 잘할만 하면 넘어지고
잘할만 하면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따금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90% 이상은 혼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신앙생활 잘 하기 힘들걸요.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끼리 규칙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모여서 교제도 해요. 이게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교회죠. 또 다른 교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도전을 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인광교회도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1년에 4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연초, 고난주간, 하반기, 또 연말 되면은 또 있잖아요. 뭐 특세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주님과 동행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계속 써서 내라 그러고 막 체크하고 성경 퀴즈 내라 그러고 제자 훈련이 있다 그러고 여기 헌신하라 그러고 저기 하라 그러고 계속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런 것에 동참하면서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한 가지만 들어보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 후원하는 교회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개인이 먼 타국 땅에서 홀로 자리를 잡고 물질을 마련하며 사역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역에만 몰두해도 정말 바쁘고 정신없을 선교사가 돈도 벌어야 하고 사역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선교뿐이겠습니까? 다른 사역들 다 마찬가지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성도들 간에 함께하는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임재하면서 그들은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협동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도 이야기하죠. 전도서 4장 9절 이하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수고해서 1을 얻을 수 있다면요, 둘이 수고하면 4 이상을 얻습니다. 혼자 있어서 넘어지면 화가 되지만 두 사람 이상이면 그 넘어진 사람을 누군가가 끌어일으키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면 후원하는 안디옥 교회와 두 사도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도가 열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을 받은 사도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지금도 함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넘기 어려운 장애물도 존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장애물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과 인기. 관심과 인기라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요, 조직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조직에는 직위가 생기게 되고, 그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생기고, 그것이 인기라고 평가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9장에서부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관계를 맺어오게 되는데요, 초반에 보면 이 9장부터 11장, 12장, 13장 초반에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와요. 바나바가 앞서 나오고 바울이 뒤에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에 파송받은 주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로부터 초청된 안디옥 교회의 부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이 바울이 앞장섰던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사 파송을 하는 13장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이 소개가 달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게요, 일종의 리더십의 전환인 것이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믿었고 바울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후로는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지도자의 위대한 그 역할들, 잠재력을 발견하고요, 이 바울에게 점점 그 지도력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뭐 했다고요?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자, 여러분이라면 바나바처럼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내어주면서 사심없이 함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봐요, 아멘이 없잖아. 아멘하기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일했던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눈 뜨고 보기 참 어렵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헌신했는데, 내가 물러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역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일할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주고, 아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역시 잘하시네, 헌신 많이 하시네, 감사해요 그랬는데, 물러난 다음에는 아무도 안 알아줘. 눈길도 안 줘. 섭섭하잖아요. 섭섭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진정 기쁘게 그 일을 그 후임 사역자에게 위임하고, 나는 돕는 조력자의 위치로 내려와서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나의 상황으로 닥친다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몰라요. 저도. 만일 바나바가 바울을 시기해서요, 그를 교회에서 매장하려고 시도했다면, 바울을 험담하고 그의 사역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리더십의 이양을 기쁘게 하며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묻습니다. 바울 사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함께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바나바에게 붙였던 것이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이방 선교의 주체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그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감에도 함께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사역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이나 뒤에서 돕는 일꾼이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일꾼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일할 때는 신나게 일하다가 임기를 다하면, 어디 너는 잘하나 보자,
이러고 뒤에 물러나서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런 걸 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돕는 조력자로서 일하는 그 일꾼을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의 일꾼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주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인가를 이들 앞에 일어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헬라인들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두 사도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방해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참으로 신기한 거는요, 일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해꾼도 없어요. 그런데 일하면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사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해꾼을 허락하시는가? 자, 그것은 양과 염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양을 기른 목장에서는요, 꼭 그 양들 사이에 염소를 한 마리씩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양들은 털이 많아갖고 무더위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모여있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외부에 자극이 없으면 그 한 자리에 계속 누워 있어요. 배고플 때만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풀 뜯어 먹고 또 누워 있어요. 계속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누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더위에 털 많은 양들이 모여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쪄죽기 십상이죠. 이 염소들이 들여받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양들이 있을 때 거기다 갖다가 그냥 뿔로 들여받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흩어지고, 또 모여있는 양들 한번 들이받으면 하지마! 그러면서 또 이쪽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함께 모여 있어서 더위로 인한 아픔들, 또 움직이지 않는 양들이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염소가 꼭 필요해요. 염소가 있는 거는 양들을 건강하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난 방해꾼도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면 안주하고요, 뭔가 잘 풀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어려움과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뭐 방해꾼인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방해꾼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3절로 가볼까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어려움에 직면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으로 신약해서 인내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조금 참으면 안 되고 오래. 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주의 일꾼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결국은 믿음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원문에는요, 접속사 그러므로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런 의미예요. 핍박이 일어난 이유 때문에 그들이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인내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취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두 사도가 행했던 건 뭐냐면요, 주를 힘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합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문제를 함께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함께 있어서 행복하기보다는 불편하고 싸울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안식년을 2달 동안 다녀왔잖아요. 아내하고 2달 동안 24시간을 붙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휴가 동안 그렇게 붙어 있었던 적은 있어. 2달 내내 24시간 붙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안식달 보내면서요, 우리 어르신들, 24시간 붙어 지내시는 우리 부부 어르신들, 참 상가 조의를 표하고 이혼 안 하시고 사시는 것이 대단하다, 제가 존경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퀴즈, 우리 2달 동안 우리 부부가 몇 번 싸웠을까? 뭐라고요? 4번? 3번. 정보가 흘러나갔네. 2주에 한 번꼴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불협화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로 오느냐?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무사히 돌아온 것도 뭐 했다? 주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어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함께 합심하여 오래 참았다고 해도요, 우리 역효과가 일어나죠. 오래 참은 만큼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싸워요. 더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일했다고 해도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가 어려우니까 더 둘이 합심해야 돼, 더 둘이 믿고 의지해야 돼.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담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의 이름을 힘입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내용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렸느냐. 여러분, 이것이 칭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함께 있어 오래 참고 주님을 힘입어 고통을 이겨내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나요? 대적들이 이제 사라지고 막 평탄하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4절, 5절. 그의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본문에서 보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두 사도를 돌려 치려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실패한 거죠. 그렇게 주님을 힘입고 열심히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결국은 끝까지 대적하고 이제 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거든요, 결국은. 자, 그러나 저자 누가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이렇게 극명하게 부류들이 나눠지게 돼요. 그들이 진리를 접하지 않았다면 서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서로 친구였고 만나면 술잔을 기울이면서 교제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니까요, 이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과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누어진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진리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 승리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분쟁과 싸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화평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꺼내들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친구들의 모임 속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 화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면 친구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의 다음 행동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올 때 뭐 하자고요? 오래 참자. 그럼 오래 참아야 되니까 거기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리를 받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뭐죠?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신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무모한 충돌을 피해 새로운 선교의 터전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꾼이 가져야 할 마지막 교훈은요, 무모한 충돌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살자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죽자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잘 되자고 열심을 내는 것인데 굳이 판을 엎을 필요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지만 그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적절하게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배려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합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잘했어요. 네,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창은 어떤 건가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아름다운 찬양 됩니까? 각각 소리를 크게 내면서 노래하면 멋진 화음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합창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정확한 소리, 정확한 음량을 내야지만 화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줄여야 될 때는 자기 소리를 작게 낼 수 있어야 되고, 질러야 될 때는 질러야 되고, 각자 음을 이탈하지 않고 내 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멋진 화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창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만 가득 모아놨다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함께 할 때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며 참여할 때 주의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의 자세를 견지함으로 함께하여 행복한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